이제 12장까지를 읽었는데요. 그 앞에서는 우리가 어제는 7장부터 9장까지를 읽었죠. 7장부터 9장까지에서는 악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8장에 되어서 다시 이제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아이성 전투죠.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화친하러 나오는 기브온 주민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랬습니다. 그 언약을 맺음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과 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들어오는 것은 용납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장이 되어지니까 그 기브온 주변에 이제 5 왕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기브온을 공격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공격해 들어오자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여서 승리케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로 용납지 않았으면 그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면 그냥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속에다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비결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브온 민족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것을 깨달아 알고 그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자기들의 꾀를 다 동원해서 동맹을 맺었지만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속으로 들어온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기브온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주변 국가의 공격을 받게 됐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결국은 올라가서 다 물리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전쟁은 지금 어떤 전쟁입니까? 영적인 전쟁이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인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1장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11장에 나오면은 가나안 북부를 정복하고 있는 이야기를 쭉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남쪽 지역 점령의 소식이 북쪽에도 들리자 북쪽은 이제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북쪽 그 악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는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동맹을 합니다. 악들도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지만 자기와 대적이 생겼을 때 그들은 동맹해서 공격해 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 군사의 수가 얼마나 많았다?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 그렇죠?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요한계시록에도 같은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악한 세력이 얼마나 강하며 얼마나 다수인가를 무수하게 많은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북부 연합군을 물리친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 바로 하나님의 싸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이나 신명기 7장 2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들어가서 점령할 땅에서 하나도 남기지 마라.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여라 그랬어요. 잔인하신 하나님인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이건 바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 악의 세력, 세상적 사상과 행동, 그것은 뿌리째 뽑아버려야 되고 하나도 남기지 말아야 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역사적 사건 속에서 하나도 몸을 남겨두지 않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그래서 기브온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상징하고 나오고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고 나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다 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우리 속에 세상 것들은 하나도 남기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뭘로 죽여요? 칼로 죽여요. 칼. 신약에 오면 그 칼은 어떤 칼이죠? 말씀의 검이죠. 말씀의 검.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속의 옛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벗겨버리고 다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것. 옛사람과 새사람의 전쟁, 옛사람과 하나님의 전쟁,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셔야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악을 이렇게 뿌리째 뽑으시고 심지어 어디까지 통과시켜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한 것처럼 불을 통과시켜요. 불을 통과시키면 불에서 용광로 같이 다 녹아서 흠과 티가 다 사라진 후에 우리를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하늘나라에 데려가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11장 23절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성경은 역사서의 시간표대로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 속에서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살짝 비추고 있는가 하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영적인 싸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라 그러기도 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도 말하죠. 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속에 옛사람이 남아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싸움은 결코 패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과거 시제를 써서 이렇게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힘써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완성하라 이런 표현을 볼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완성될 싸움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현재적인 싸움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완성되어져 갈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 옛사람과 싸워야 되는 그런 모습,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점령했다, 이미 다 분배해주고 전쟁이 끝쳤다라고 말하지만 그들 속에 남아있는 또 다른 전쟁들은 계속되고 있는 것, 이런 그림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장에 보면은 이제 거룩한 전쟁이 계속 이기고 있는 전쟁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2장에서는 지나갔던 이야기를 한번 들춰내고 있는데요. 모세가 정복한 곳, 요단 동쪽이죠. 요단 동쪽에 있는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을 쳐서 죽인 왕들의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에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을 이렇게 썼을까라고 할 정도로 하나는 누구요? 하나는 어떤 왕이요? 하나는 누구 어떤 왕이요? 이런 어떤 왕 그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옛사람의 어떤 부분들, 그렇습니다.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악의 존재는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자기가 왕 되어지고 하려고 하는 그 존재의 뿌리째, 뭘로?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무너뜨리고 부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자들로 세우시려고 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속에 어떤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가, 성령의 그 빛에 의해서 밝혀지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브온 족속들과 같이 하나님의 그 싸우심에 대한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이야기를 깨달아 알고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섰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연약해지고 주변에 또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도우며, 하나님은 배후에서 우리의 싸움을 주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태양을 머무르게 하고 달을 머무르게 하면 기적까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모습을 오늘 성도들의 삶 속에서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려는 세상의 세력들, 악한 마귀 권세의 세력들, 특별히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그 속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반드시 물리쳐질 것을 바라보고 그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서도 영적 싸움은 곧 하나님의 싸움이며 진리가 싸움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진리를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이 싸우도록 도우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세상 것에서도 승리할 거라고 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천국 앞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소망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서 당당하게 자기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복되고 아름답고 승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